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그날에도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그대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를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여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하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차를 던져 죽이려 하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이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른들에게는 한번 중간에 바뀐 버전이기는 하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판을 쓰다가 이제 개역 개정판 4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표현들 또 일상생활에서 사실 잘 쓰이지 않는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남전도의 모임에서도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개역개정을 계속 쓰는 것이 괜찮을까 아니면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각자 알아서 뭐 새 번역 읽을 사람들은 새 번역 읽고 또 다른 번역 읽으실 분들은 읽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낭독할 때 조금 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좀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같이 나누기도 했고 저도 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모임 시간에 또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지만 좀 버전을 성경 번역본을 좀 이제 우리 공적인 예배할 때 좀 다른 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보면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실 깨놓고 말해서 성경 자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실 읽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과격한 표현들, 또 오늘도 사울의 입에서 등장했지만 그런 아주 폐륜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첫 번째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사실 가르치는 일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그 일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승욱이하고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주한이는 어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너무 많아? 그 고민할 정도로. 이미 4명인데. 아, 그래? 야, 세웅이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 없어? 5명이야? 아니면 0명이야? 좀 고민해봐야 되겠어. 현우는 친한 친구 몇 명 있어요? 2명. 4명. 점점 많아지노, 왜 점점? 4명, 5명, 10명. 우진이는? 우진이는 고민 좀 해봐야 돼. 2명. 2명. 7명. 우리 진주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과연 몇 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채윤이는 제가 봤을 때 인기가 많아서, 그죠?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친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랑이는 몇 명입니까? 말을 하세요. 몰라요? 많다고? 이랑이는 어디 갔습니까, 근데? 역시 아들은 역시. 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냐면, 친한 친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은 보통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들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걸 수 있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빨리 친구가 되는 게 좋아, 그죠? 맞아. 6살 때부터 같이. 왜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 같이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만나는 친구들은 나하고 상황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나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또 나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교회를 가고 그렇게 같은 환경에 많이 처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친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정말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다, 누구보다 좋은 친구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보다 훨씬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둘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서 사실 제가 한 부분을 뛰어넘었죠. 그 뛰어넘은 부분이 뭐냐면 이 요나단이 이제 함께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도망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떤 계책, 어떤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미리 들에 숨겨놓고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해놓고 사흘 동안 다윗은 거기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그에게 이제 활을 쏘아서 신호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수행하는 한 소년을 데리고 가서 활을 쏩니다. 활을 3번을 쏘고 다윗에게 신호를 주는데, 화살이 이쪽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면 다윗 돌아와도 된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 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살이 저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화살이 저 멀리로 갔다
있다라고 신호를 주면 다윗,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함께 서로 짭니다. 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사흘 정도를 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만듭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번역이 살짝 잘못되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하루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서로 신호를 맞춘 거와 나중에 같이 그 신호에 따라서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 3일간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요나단은 궁정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요나단이 하기로 한 것이죠.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이미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는 사울이 여러 차례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실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미 단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요나단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정말 그것을 눈앞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100%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기가 직접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초하루라고 하는 날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금음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다시 돌려 말하자면 이제 금음달, 달이 사그라지는 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초승달이 다시 되기 시작하는 시점. 달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날이죠. 이것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 날에는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도 드리는 그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이날 다윗이 왕궁에 등장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측근에 있어야 하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요나단에게 물어보겠죠. 다윗이 어디 갔느냐? 다윗이 왜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요나단은 그가 내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로 서로 다윗과 말을 맞춰 놓습니다. 내년제는 1년에 한 번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연례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초하루 날은 1년에 어쨌든 12번이 반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년제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제 참여를 위해서 초하루 잔치를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핑계예요. 그래? 매년제에 갔어? 그럼 거기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그걸 통해서 화를 낸다면 뭐라고? 지금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갔다고? 매년제를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라고 화를 낸다면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이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추고 왕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첫째 날 이제 다윗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술을 보면 이 자리의 구도가 사울과 아브넬이 한쪽에 같이 앉아있고 다윗과 요나단의 자리는 그들의 맞은편이 되어야 돼요. 오늘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사울은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또 앉아있고 다윗은 사라져있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70인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 그냥 앉아있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아브넬이 한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 다윗과 요나단의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구도만 봐도 서로 다른 편에 있다라는 걸 문학적으로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은근히 암시를 하고 있죠. 사울과 아브넬이 같은 편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과 다른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사울이 물어봐요. 아니,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미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마도 그가 부정을 타서,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아예 안 물어봤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번역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다윗이 아마 부정함을 입어서 오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의 속마음은 다 까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막 이런 표현들을 써요. 사울은 그 속이 굉장히 드러나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처럼 파악하기 쉬운 인물은 없죠. 이 부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초하루 잔치라든지 안식일의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는 조심하기는 하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바에 따라서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날 하루가 지나가면 그 부정함이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시체를 만진다든지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 만에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 날에는 참여하겠구나. 둘째 날 초하루 회식에는 참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둘째 날 딱 와서 보니까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과 서로 입을 맞춘 대로, 계획을 짠 대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그가 내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형제 간의 어떤 우애나 어떤 인정적인 이런 부분을 자기가 더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마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애타게 찾으니까요. 또 형제들이 다 모였다는데 다윗만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내려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받아들일 때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 사울이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인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가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친척들, 그를 따르는 많은 자신의 영역들, 자신의 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구나. 나한테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름 아닌 내 아들놈이 허락해줬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요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분노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이렇게 단계를 나누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소노, 중노, 대노, 이렇게 하는데 극대노에 이제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차마 재현할 수 없는 그런 강도로 사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요, 독특한 표현을 써요. 다윗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데 요나단을 콕 집어서 욕을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드립을 시전을 한 거죠. 패륜적인 욕을 한 거예요. 이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울이 입에서 뱉어냈던 말들 중에 가장 끔찍하고 지저분한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사실 이 개역개정 번역은요, 이 너무 모호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적나라한 표현들이 사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욕을 하고 있냐면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어머니를 마치 창기처럼 묘사한 겁니다. 엄청난 욕이죠.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고 왕자이기는 한데 그의 어머니의 출신이 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기는 한데 이새의 집안에서 아들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이전에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들 소개시킬 때 다윗은 아예 소개시킬 마음이 없었다가 사무엘이 더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밖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왔단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은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출 혹은 서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자 혹은 얼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잠시 했었는데 요나단도 어쩌면 비슷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다른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그와 마음이 아주 잘 통했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출신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처지에 살아온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쉽게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더 큰 공감으로 요나단을 나아가게 합니다. 사울이요, 의도적으로 다윗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초하고 잔치에서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실 여러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동급으로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마치 한 몸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야, 그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리감과 비하와 혐오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미 사울은 굉장히 비하해서 표현하거든요. 야, 이새 아들 그놈 어디 갔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요나단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불러요. 요나단이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아가 아니라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머니 욕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른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복음서에서 부르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은 굉장한 비하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 불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에 먼저 등장하고 거기에 아들로 불렸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표현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항상 따라다녔던 여러 가지 어떤 혐오의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생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생아,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자주 따라 붙었었습니다. 우린 이상하죠. 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죠? 이미 아이를 뵀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과연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 비하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비하의 표현들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너의 나라는 견고하게 설 수 없다. 근데 사실 사울의 속마음은 요나단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 왕위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고 손주가 아들의 왕위를 물려받는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왕조라고 하죠. 사울 왕조가 견고하게 이어지기를 사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원리와는 사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이 왕조에 대한 욕망, 왕위에 대한 어떤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을 더 끔찍하게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요나단을 위한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어야 할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를 자꾸 다윗을 향해서 자꾸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더 비하하는 표현인 거죠.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죽어야 될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나단이 32절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반문을 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죠.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무슨 죽을 일을 내가 범했느냐라고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마침내 다윗의 심경이 된 겁니다. 사울의 이 무지막지한 위협과 욕설과 증오 앞에서 요나단이 드디어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죠.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비로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단창을 던진 그 순간. 이것도 우리가 이미 본 장면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여러 차례의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일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체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당사자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이제는 밥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져서. 이제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일 계획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다윗을 증오하고 있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똑같은 입장이 됨으로써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날 그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여기 본문에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오역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욕되게 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리키는 그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욕되게 하잖아요. 뭐라고 욕되게 했습니까? 이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자기 어머니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그 어머니의 아들인 자신을 욕되게 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인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그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42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요나단이 마침내 결심을 하고 활을 들고 들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쓴 활은 아마도 아시리아의 복합활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이 활이 엄청 멀리 날아간대요. 우리 활로 유명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접해봤을 수 있는데 이 활로 굉장히 유명한 부대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근대에 들어서 영국군이 장궁 부대를 나중에 운용을 해요. 근데 이 장궁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사정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랑 100년 전쟁을 하잖아요, 영국이. 프랑스가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강국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기사들 다 보면 막 철갑옷 이런 거 막 입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엔간해서는 칼도 안 들어가고 화살도 잘 안 들어가. 그런데 영국군이 이 날리는 이 장궁에 속수무책으로 나중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요, 프랑스군이.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란 점이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복합활이 거의 한 1000몇백 년 이후죠. 거의 한 2000년 이후에 나온 영국군의 활에 거의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활이었습니다. 사정거리가 한 200m 정도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사정거리가 200m라. 저희 집에 있는 비비탄총보다 멀리 나가거든요. 그 정도로. 그 활을 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을 대동하고, 자신의 수행원이겠죠. 그 청년을 대동하고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에게로 나아가요. 그리고요, 활을 3차례 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소년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소년보다 그 화살의 위치를 자기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나단이 그 소년을 향해서 다름질하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뛰어가게 해요. 그리고는 화살을 3번을 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드레티나 지금 뜬금없이 활을 쏘냐고.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사실. 그 소년이 만약에 나쁜 마음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왕에게 돌아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이거 왕자가 이상한 짓을 하던데요. 들에 나가가지고, 뭐 활을 쏘고 막 무슨 신호를 보내던데요. 나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위가요, 이 활을 쏘는 행위가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일종의 점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아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거리에 따라서 신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혹은 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그런 신탁 행위, 일종의 점술 행위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활을 쏘러 가자라고 이 소년을 데리고 나가니까 소년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혹은 다른 신들 앞에 신탁 행위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도망가라는 그런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소년을 달리게 하고 요나단이 활을 힘껏 쏩니다. 본문에서는 마치 한 번 쏜 것처럼 되어 있지만 3번을 다 쏘았을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 문학 그 어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을 마치 한 번 일어난 사건처럼 묘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쏜 것처럼 나와 있지만 3번을 다 쏘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을 쏘아놓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외칩니다. 그 소년에게 외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묘하게 어린 소년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요나단이. 근데 다윗을 향해서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린 소년이거든요. 이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집 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더라라는 그런 표현. 그게 바로 이 나아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소년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가장 작은 자인 다윗, 숨어있는 다윗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하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화살이 저쪽에 있다, 저 멀리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죽이기로 확실하게 결심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화살이 저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라고 합니다. 가라. 원문을 보면 그냥 가라라고만 되어 있어요. 가라라는 말이 그 소년이 들을 때는 가서 화살 쏘온나 이 뜻이죠. 그죠? 저 앞으로 가서 화살 쏘아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다윗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년이 화살을 주워오고 돌아가자 그제서야 다윗이 풀숲에서 자신의 몸을 나타냅니다. 도망가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들었죠. 그리고는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합니다. 초하루 셋째 날에 3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계속 나오죠. 이제 완전히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과는 다른 편에 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초하루 셋째 날 화살 3번을 그리고 그 자리에도 3명의 인물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과 어린 소년. 다윗이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요나단 앞에서 엉엉 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더욱 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정말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격동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다윗이요, 성경에서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이야기들을 쭉 보아도 다윗이 막 그렇게 막 슬퍼했다,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잘 안 등장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울은 그의 속마음에 이러이러했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다윗의 속마음을 절대 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다윗이 진짜 엉엉 요나단의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다윗도 진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 자기의 모든 속마음들을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진짜 친구로 이제 요나단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은 이제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서 계시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언약,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냥 단순히 맺어지는 어떤 뭐 약속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우리 사이에 딱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그렇게 하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속마음을 모두 다 이제 내어서 요나단에게 보여주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그를 변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다윗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다윗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통과 고난과 고뇌를 요나단도 똑같이 체휼을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가 둘도 없는 진정한 친구 사이이자 동맹이자 언약 관계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타 다른 그냥 우리 사회에, 그냥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집단들이나 다른 어떤 공동체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회에 있는 많은 NGO 단체들도 다 구제사역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집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은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으로 서 계시는 언약의 공동체로 자리했다라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든지 개인의 어떤 이권에 따라, 이득에 따라 서로 언제든지 찢어질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이브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의 그런 천륜까지 어기면서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인해서 사울도 역시 자신의 아들을 향해 그 천륜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옛날에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막 교회를 위해서 막 가족도 버리고 막 가족도 떠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락에 따라 중요하긴 한데 이걸 자꾸 악용을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사이비가 되는 거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이단들, 사이비 단체들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를 완전히 거의 끊게 하거든요. 가족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우리의 어떤 가족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혹은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어떤 때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들이 더 끈끈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천륜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맺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에 언약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그만큼 잘 믿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뢰관계가 그만큼 단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증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증인으로 떡 서 계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체휼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니는 니고 내는 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되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혹은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단창을 집어 던졌을 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동일한 체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제의 궁핍함 앞에서 자신의 배부름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사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야, 나 이번에 막 이런 거 했어. 나 이번에 저런 거 얻었어. 나 이번에 이런 성과를 올렸어. 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과연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의 목숨과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단이 마침내 다윗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다윗이 마침내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요나단 앞에 끄집어냈던 그 순간이 뭡니까?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바로 그 상황이 요나단의 생명과 합체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마침내 자신도 그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내 친구 다윗이 정말 이 죽음의 경랑들을 자꾸 헤쳐나오고 있었구나. 그가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바로 그것을 깊이 깨달은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제서야 내 친구가 이제야 나를 완전히 이해했구나. 내 친구가 이제야 내 마음을 완전히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속마음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맞았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주는 척은 잘하지만 진짜 누군가를 내 깊은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그를 신뢰해주고 그에게 내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그런 진정한 교제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서로 체휼되면 더 좋겠죠. 야, 너 지난주에 로또 1등 걸렸다. 이번 주는 내가 걸렸어. 얼마나 아름다운 체휼입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체휼되고 함께 이해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깊은 속마음들을 함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금 저의 깊은 슬픔을 우리 현우가 지금 체휼하고 울고 있잖아요, 제 대신. 잠에서 깨서 우는 겁니까?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산의 우리 광야교회와 진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주의 우리가 교회, 우리 두 형제 교회 사이에도 함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을 터놓고 기도의 소망들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고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자식을 책임져 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사랑의 그런 체휼의 그런 공동체들로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고 계속해서 형성되어 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